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그분께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61장 67절에서부터 마지막 80절까지가 일정의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67절에서 80절까지 전체에 보면은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사가랴의 예언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맨 첫 절 67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67절에 예언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68절부터 79절까지 내용 전체가 무엇인가 하면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바로 예언한 내용들이 1장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바로 사가랴의 예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언을 통하여 다가올 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다가올 어떤 예언의 말씀이다 이랬을 때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가랴의 예언이 바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게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다가올 어떤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언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의 그 내용들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또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삶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뭔가 하면 왜 이것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예언 이것이 들려졌을 때 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했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이 가득 채워져서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가랴에게 나타났는데 사가랴에게 충만하게 받았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성령의 역사심이 나를 충만하게 해서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러 넘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그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내 자신의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흘러넘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랬을 때 결과적으로 그 말은 나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너의 생각과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너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채워져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지식을 자꾸 더해지고 내 경험이 더해지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는 안 맞더라 라고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오던 성령도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네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체험들이 너 속에 있는 너를 채운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 넘치게 해서 네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바깥으로 드러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 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67절에서부터 80절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관점이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68절에 있습니다. 6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로 드러나는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하는데도 왜 찬송하느냐?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첫 번째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이유가 뭘까? 보세요.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자, 69절 볼까요?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이 뭘 의미할까요? 구원의 뿔. 구원의 뿔이 뭘까요? 우리 구약 성경에 가면 도피성이라는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도피성. 도피성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 안에 그 성전 조금만 이렇게 피하는 그 도피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이렇게 잡는다, 이 말은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불식간에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게 내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있을 때에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구원의 뿔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됐든 그 일이 자세하게 밝혀지기 전에, 소상하게 드러나기 전에는 그를 죽일 수 없다 보호하는 의미로 도피성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뿔이라는 그 뿔, 단상교에 있는 뿔을 딱 잡아버리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사람을 못 죽게끔 보호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그 찬송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지금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의 뿔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 메시아 구세주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뿔만 잡기만 하면 우리는 죽지 아니하는 도피성의 역할이 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가랴가 찬송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찬송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다윗의 자손들을 통하여 구원의 뿔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유라면, 그러면 두 번째는 왜 찬송하겠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그 구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절에 했습니까? 71절에 했습니다. 7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뭐가요? 다윗의 집안에 일으키는 그 구원의 뿔, 그분이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그 구원의 뿔을 잡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는데, 그분이 지금 누구를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가랴가 지금 찬송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 어디 있습니까? 68절에 있습니다. 68절. 자, 같이 후반절을 보세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속량이 뭡니까? 그의 모든 빛을 갚아주겠다라는 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된 것을 대속해주겠다. 이게 속량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하는 사가랴의 찬송의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세우셨다. 일으키셨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찬송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이 말이에요. 속량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죄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 그 구원의 뿔로 인하여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이 뭘까요? 두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은 뭔가 하면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7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2절 같이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 거룩한 언약이 뭐예요? 그 거룩한 언약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3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축복은 누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서 받았던 그 맹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브라함과의 맹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언약, 그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과거에 약속했던 그 맹세했던 그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가랴가 예언하면서 첫 번째 관점으로 찬송했는데,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언약을 지금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74절에 있어요. 7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모든 사람들은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원수는
내 원수는 누가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축복. 즉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아버지로 세웠고 그 아버지 되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나도 그를 축복하겠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하면 나도 그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선포하는 그에게 축복을 하면은 그도 똑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저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저런 게 과연 있을 수 있느냐 마음속에 의심을 품으면 그 의심은 그에게 저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완벽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억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종신토록 주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말합니까? 75절에 있습니다. 7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억을 하고 있는 하나님, 즉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면서 언약을 체결했던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종신토록, 이 말은 뭐예요? 영원토록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시는데 섬기는 축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축복을 주는가 하면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언약의 맹세를 하신 하나님이 그 기억을 오늘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언약의 축복을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종신토록 주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가랴의 예언의 두 번째 관점인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77절에 있습니다. 우리 7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76절에서 80절까지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요한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여라는 말은 이 아이는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요한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가랴는 지금 요한에 대한 예언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자로 요한이 세워진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지금 사가랴가 예언을 하면서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6절 한번 볼까요? 7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가랴의 예언은 요한에게 주는 예언인데 그 요한이 뭔가 하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전하는 선지자가 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메시아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가서 준비하라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요한에게 주는 예언이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자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라 이 말이거든요. 요한에게 주는 명령이 곧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앞서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의 길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지만 아직 완벽하게 오시지 않은 그분이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시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는 약속이 재림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므로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는 완벽한 그날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 아직 완벽하게 오시지 않은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여서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자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가 선지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에게 전하여 준 예언의 말씀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통하여서 친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직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곧 선지자의 모습이고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요한에게 주어진 예언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하는 7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것은 또한 어떠한 것인가 하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78절에 있습니다. 7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긍휼이 뭐라고 제가 설명했을까요? 긍휼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대성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 외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고 78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80절에 바로 아이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철저하게 아무도 없는 빈 광야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징조를 기다린 자가 요한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그 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앞에 적나라하게 다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이 자기 자신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만 그리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가 되면 과감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왜 이러한 예언을 외면할까? 왜 이러한 예언을 외면할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구원 없어도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예언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은 그냥 예배할 때나 듣는 말씀 이렇게 치부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 없어도 자유로운 생활 빼앗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한 번 넣었다가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 하고 예배하러 나온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쉽게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베들레 교회에 속한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입술로 믿는 립서비처럼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내면적인 삶이 하나님을 향한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왜 이러한 예언을 외면할까? 이것보다는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믿고 따를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가랴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가랴의 예언을 확실하게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모든 세상의 악한 모습을 이기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친히 우리를 건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믿고 순종하느냐?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신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토록 주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토록이라는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원토록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가면 영생의 삶을 얻기 때문에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삶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사나 죽으나 천국을 맛보는 사람이요, 내가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찬송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 앞에서 정신토록 그분만 섬기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너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은혜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